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인 나를 안보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기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12사도와 7집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는 나온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480km 그 정도 떨어진 수리아의 안디옥은 그 수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부터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교통과 교역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그 사울인 바울을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안디옥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는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도 있어서 구분하여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불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 속의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의 선교 명령을 받은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함으로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도시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에서 사역 이후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번져 나갔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교회 사역 이후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출신 성분에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신 성분이 다양한 그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복음 사역에 그 안디옥 교회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그리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 유대의 귀족, 유대에서 나고 자란 정통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신 성분이 다르죠.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 나가는 것에 앞장서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들은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겨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서 예배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을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꼭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과 참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세우는 그 일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와 세움을 받을 바나바와 바울의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해서 다그치고 몰아치듯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들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내용을 놓고 다 같이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고 거기다 더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된 후에야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의 선교 여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의 보내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부르심에 확신하고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왜 바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확신할 때까지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가셨을 때부터 새벽기도 설교를 이제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그 인용해서 성령이 춤추면 사탄도 춤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교회는 무수히 많은 사탄의 공격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숨겨놓고 그 드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숨긴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에 관해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그 작은 그 일이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를 흔드는 큰 범죄가 될 수 있으며,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난 구멍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다고. 그래서 주님의 일은 아주 섬세하게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듯이 섬세하게 살피며 일해야 한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을 아주 잘 완수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누가 하게 될 것이냐면 성령이 세우라고 하신 바나바와 바울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을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로의 파송 명령을 받고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했습니다. 거기다 당시 그 다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자기가 어떤 확신 없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해야 돼 라고 바나바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설득했겠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그 좋은 마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스스로 순종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들 스스로에게 설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떠난 이 선교 여행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선교 여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를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시거든요.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그 일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시작되려고 하고 있지요. 고난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는 선교 여행의 길에서 고난이 가득할 그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여 이 여행 중에 있다는 그 사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였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 여행을 보냈다는 그 사실, 그 섬세하고 완벽한 부르심과 파송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선교 여행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일임을 확신하고 그 발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바나바와 바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파송하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있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길가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